안녕하세요, 코스탄 여러분. 오전에 나누었던 오늘의 데일리 팀을 기억하시나요? God with us, we with God now.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보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어제 나누었던 코스타를 슬기롭게 즐기는 법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곳을 새롭고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골방 예배 2020 코스타 USA 홈 첫 저녁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요즘을 일상을 생각해보면 두려운 일도 많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탄 여러분.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께 그 시간을 함께 지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전라북도 군산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춤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즉흥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춤을 추는 것이 어떤 직업이나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냥 춤이 좋았습니다. 춤을 세속적인 것이라 여겼던 교회 선생님,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의 반대로 인해 춤을 계속 공부할 수 없게 된 상황에도 저의 춤에 대한 갈증은 계속 커졌습니다. 결국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춤을 배우기 위해 2012년 뉴욕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유학생활 8년 동안 춤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며 그 과정에서 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저의 신앙도 성장했습니다. 좋은 커리큘럼의 학교와 교수님을 만나 많은 작품들을 공연하고 만들면서 춤으로 어떻게 세상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졸업 후에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는 워십 댄스 팀을 꾸렸습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직접 안무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서 참여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춤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춤으로 저 자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더 부푼 희망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년을 준비했던 예술가 비자도 승인을 받았고 학생 때 상상만 하고 있었던 공연들을 실제로 기획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올해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코비드-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계획했던 일정들은 하나둘 무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연 연습이 예정되어 있던 날 락다운이 시작되어 연습이 취소되었고 제가 새롭게 구했던 직장과 원래 가르치던 스튜디오들까지 잠정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며 마음을 추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코비드 상황과 쿼런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수입이 없어 실업수당 신청을 위해 하루 수십 번을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 대기했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환율로 인해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 또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조심스레 제안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에 미국을 떠나면 힘든 비자 인터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마음을 쉽게 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일 없이 공허한 하루가 끝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면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된 것에 대한 분노,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저의 어려움에 집중해서 지쳐가던 중 제가 사는 뉴욕의 상황들과 주변 이웃들의 더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들어가는 확진자 소식, 의료진들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고 직장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기력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인업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함께 운동하고 활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비통한 상황에 대한 마음을 담아 춤을 추어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춤인지라 그것으로 저와 주변의 아픔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계획했던 자신들의 작품을 나눌 수 없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크리스찬 예술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 시대의 예술의 의미를 토론하며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의 문제에 집중했던 시선을 주변의 이웃에게로 돌리니
오히려 제게 가득 찼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또한 저와 주변의 힘든 상황을 보면서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공연 기획이 취소되었고 정기적인 수입이 끊겼고 앞으로 이제 어디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 두려움 없이 앞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언제 이 답답한 일상이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득 안고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춤추는 날이 올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저를 짓눌러 지금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춤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나와 주변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를 선한 계획 아래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을 두려움으로 보내기보다 제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키며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들에 힘들어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상황에 낙심만 하기보다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비드 상황 중에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간 후에도 앞으로 제 삶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실 것을 믿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코스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갑자기 직장이 어느 한순간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평생을 일구오며 살아왔던 어른들은 내가 그처럼 수고해왔던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닫혀있는, 아니 스스로 닫아야 하는 그런 마음의 절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겨우 이제 OPT 잡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던, 그래서 엄마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하며 이제 나 잡았어 했던 그 모든 희망과 기쁨들이 사라진 채 귀국 비행기를 타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ICU에 들어가서 치명적이고 심각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가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병원 앞 주차장에서 발을 동동거려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간 그 이별의 순간에 장례식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아파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곳에서 그저 멀리서 하관 예배만 지켜봐야 했던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말 나누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수고의 세월들이 내 가슴 속에 오히려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꼭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시퍼런 멍이 드는 것처럼 어느 틈에 내가 가진 믿음의 색깔이 이제는 푸르른 믿음이 아니라 시퍼렇게 멍들어버린 핏빛 나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열심히 달려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엄마 손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저작거리에서 엄마 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나는 지금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하는 그 막연한 절망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얼음 덮인 산길을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미끄러져서 쭈르르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 끝이 벼랑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하며 밀려 때려져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무엇이 나의 다음 길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던져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단식합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단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오늘 이 표현 중에서 유난히 대모처럼 마음에 박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희망. 그것도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마지막 믿음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은 여호와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라졌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나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절망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두었던 어떻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다. 나의 마지막 믿음, 내가 가진 절실한 믿음, 결국 그 주체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내가 가진 믿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이 물거품이 되었다 할 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두었던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희망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나의 마지막 희망과 믿음조차도 물거품이 되어졌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믿음으로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다시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고 웅변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믿음을 지난번보다 가져보라고, 마지막에 마지막 믿음을 가져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것마저 내려놓아져야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너무 커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바닥을 쳐야만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와 유사한 믿음주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내가 잘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잘 행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말과 내가 잘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뭐가 다를까요?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행위로 의인이 된다는 말과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표현은 정반대처럼 보이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행위로 의롭다,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엄청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행한다,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한 거나 내 행위가 올바른 거나 내 믿음이 큰 거나 내가 남들과 다르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내가 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물거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목적격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원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주격, 속격이라고 말할 수 있게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로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격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아젠다를 본다면 이것은 속격으로,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것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주격 속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요,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두었던 믿음이 물거품이 되고 나의 믿음은 끝이 났구나,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왔구나 하는 그런 상태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하는 자리에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코스탄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는 채찍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을 옆에서 비난하고 욕하던 그 강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믿음 가지고 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겨나가고 싶다,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둔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됐을 때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믿으려고 들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의 파산을 선언하십시다. 내 믿음의 파산을 선고하십시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왜 이렇게 나만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바닥이고 이렇게 힘든 걸까? 그냥 어느 날 집 앞에서, 학교 앞에서, 직장 앞에서 주머니 손 꽂고 가만히 정문을 쳐다보고 있고, 들어가야 할 그곳,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할 그곳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주머니 안에서 손도 안 나오고 발자국 하나 옮기기도 참 쉽지 않은 우리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사는 게 고달플까?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 그나마 받았던 보상금 사기당해서 다 빼앗기고 날려버리고 핏덩어리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끝까지 외롭고 서러워야 하는 걸까? 죽어라 유학생활하면서 돈 벌고 그러면서 남편 뒷바라지 시켰고, 그리고 그 힘든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우리 남편, 여러 번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해내어서 박사학위 받아내고 포닥 시간 보내면서 하루 언제나 혹시 좋은 날이 올까 기다려 왔었다가 드디어 당신 우리 대학의 교수로 초빙합니다 하는 그 초청장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여보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 정말 당신 고생 많았어, 그렇게 같이 멋지게 한번 외식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잘자 하고 잠들고 난 그 다음 날 아침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버린 그 남편의 싸늘한 죽음을 붙들고 울어야 하는 현실들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껴집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파야 할까? 왜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하기 그지없는 걸까? 왜 나는 다른 출발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왜 나는 여기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야 하는 걸까? 내가 한 수고와 나의 그 수많은 열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정하게 이렇게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걸까? 그 속에 여전히 이런 나의 모습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저 나를 힘들게 어렵게 뭔가 찾고 있는 사람, 쉽게 적은 돈으로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며 취급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은 뭘까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 때려치우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내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를 가지고 나 자신을 죽이며 세상을 염세하고, 아니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며 분노하며 독서를 품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어느 틈에 얼음 궁전의 성주가 되어서 으르렁거리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는 분노와 탈진의 자리에 극단을 오가며 싸우고 있는 어느 틈에 야수로 변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유학 중에 살아가는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로 마지막 길을 가셨습니다. 병주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제 지난 세월 고생 다 끝이 났다. 암으로 투병하셨던 아버지 마지막 길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했던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으니 뇌종양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하지 마사 주십시오. 한 분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대해서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절망이 밀려올 때 사랑하는 여동생이 또 이혼과 자살 시도와 조울증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동생 전화기 붙들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 또 막내 아들이 자폐 진단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기서 나에게 믿음은 뭘까? 내가 마지막까지 뭔가 붙들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고 했던 마지막 희망,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때 제 입에서 터져 나왔던 것은 이제 무슨 믿음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혀가 말라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목사를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부터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열조에게는 응답하시나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나 그러나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열조에게는 응답하시나 나에게는 침묵하시나이다 했던 그 다윗의 터져나오는 노래가 제 노래가 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내 혀가 말라 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울러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서름에 떨고 원망과 분노에 부들부들 떨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주먹이 쥐어지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는 자리에 내 속이 쓰라리고 구역질이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이럴 때도 나는 마른 오징어에 물 쥐어 짜듯이 믿음이라는 걸 마지막에 한번 뽑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싸우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시니까 라는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다윗이 단원시를 쓰고 했던 것을 너는 보았느냐? 그 단원시에는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듯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지. 그런데 말이다, 다윗의 단원시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단원시에는 마지막으로 붙들 건 그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을 나는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믿음이 바닥난 소리, 예레미야가 부르짖은 여호와께 나의 마지막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그것은 가장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하는 순간이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주셨던 위로입니다. 나는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병주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모든 것,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믿는 그분이기도 했지만 내가 믿는 그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주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나를 믿는 그분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나를 믿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코스탄 형제 자매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분, 이런 나를 아직도 믿어주시는 그분, 이런 나를 아직도 희망하시는 그분, 이런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 소망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차분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받는 고상한 천국 교실의 수업 시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처절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원망하며 질문 던지는 자,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자식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울며 애원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없는 질문을 던지는 그 어머니의 절규가 사실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죠. 나는 너를 믿는다 하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코스탄들에게 부탁합니다. 두려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무섭다고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프다고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소리치고 원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 울부짖음을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믿음으로 시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바꾸어가는 마지막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대립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처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아까 본문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목적격이겠습니까? 속격이겠습니까? 속격이겠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목적격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것을 보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앞에 믿음은 소유격이고 뒤에 믿음은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로마서 1장 17절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ek pisteos eis pistin. 자, 이게 바로 뭐냐면 from faith to faith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반복되는 두 가지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1장 17절은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뢰를 받고 나면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를 믿어주셨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대충 살자, 막 살자, 믿음이냐 행위냐 유치한 논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나를 믿어주셨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못 살지, 난 이렇게 못 살아. 거기에서 참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위는 뭡니까? 아니, 상관없어요.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페이세오라는 표현인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아페이세오는 앞에 아는 부정의 접두어고 페이세오라는 단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페이테오는 불순종이라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단어 아페이테오는 뒤에 말이 뭐가 돼야 돼요? 행위가 없다는 말이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not이에요. 그런데 페이세오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 불순종을 뭐로 어떻게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믿음의 결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을 따라서 내가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제일 큰 것은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것, 우리를 쓰담쓰담 해주셨고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셨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할아버지의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기특하다라는 제목인데요, 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실망했던 세상을 그래도 달래가며 살아가는 것은 기특하다. 어지러운 틈새로 봄이 수내처럼 돌아오면 꾀꼬리 걱정을 하고 나뭇잎이 푸르르면 내 몸매도 6월로 차리던 사람, 일시불을 꺼내주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살라고 졸라도 살아가기 막막한 때가 있겠지만 월부를 꼬박꼬박 치르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그 누구의 노예로도 남아있길 부정하며 모르는 사이에 노예로도 살고 그 누구의 그리움에도 한 번은 미쳐 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운 표정을 하는 것을 보면 기특하다. 남이 보기엔 쓸모없는 노구일 망정 옷깃을 여미며 꼿꼿이 예절을 바로 세워 놓은 것을 보면 기특하다. 생활이 하도 쓸쓸해서 시간을 피해 나와 서성거리다가도 다시 그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특하다. 털어놓고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자살미수, 그래도 껄껄 웃다가 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무명의 동네 시인 이생진 할아버지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다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희망이 남아서라기보다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희망이 남보다 커서라기보다 내가 절망하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내가 절망하면 안 되니까 버티다가 그 절망마저 오게 되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특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 잔을 받고 무능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아버지가 침묵하고 성령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버림받으신 것처럼 여겨지실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도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광야를 함께했던 성령이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힘주지도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왜 성령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실까?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때는 그처럼 친밀하고 교제 풍성했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사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들이 철저한 외로움으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이, 그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대화가 사라진 공간입니다.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절되고 붕괴되어지고 펠로우십이 깨진 날과 같습니다. 아들 한 분만 죽으신 것이 아닌 것 같을 정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침묵 속에 계실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들이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철저한 침묵 속에 외로우셨습니다. 오늘 그 외로움이 자리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결을 거두며 사랑하는 아들 목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믿음의 결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코스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잠시 머물러 우리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시간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 믿음이 철저하게 파산한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파산된, 철저히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 저널을 펴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목소리 내어서 크게 부르시셔도 괜찮겠습니다. 만약 상황이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아니면 무릎 꿇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저의 무너진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파산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는 잠잠히 자신의 믿음의 파산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아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 말라. 우리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번에는 그 말씀을 읽는 자신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톤으로 그 문장을 읽으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정말 주님의 톤이 아닌 내가 상상하는 주님의 톤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곤 하는데요. 저는 성경에 쓰여진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곤 했습니다. 혼내시는 톤으로 또는 저에게 짜증나는 톤으로 너무나 답답한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톤으로 주님의 음성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내가 듣고 싶은 주님의 톤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가 각색한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에 얘가 나와 있죠? 누구야? 걱정하지 마. 너를 붙잡고 있는 나의 믿음이 너를 끝까지 구원하고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내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같은 차를 나 같은 차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